가지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주세요. 성도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노아의 얼굴이 생각납니다. 진짜 그러시죠?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보이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혜가 생각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김용봉 교수님이 쓰시고 목사님이신데 그 책 중에 나는 왜 믿는가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의 한 대목을 설명드려 볼게요. 이 책 안에 거창고등학교를 1953년에 경상남도 거창에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운 사립고등학교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학교를 세웠는데 어떤 목적 가지고 철학 가지고 학교를 세웠느냐? 사람됨을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겠다. 어떤 사람됨?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만들었는데 세상에 이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명문대학교를 많이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졌는데 이 학교의 졸업생들은 다 같이 기억하는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란 아주 유명한 일들로 소개되기도 했던 유명한 고등학교인데요. 그래서 이 학교의 기준이 뭐냐면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돌아가신 전영창 선생님이 이 학교를 맡았을 때 있었던 일인데,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엄청난 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학교를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처하게 됐을 때 전영창 선생님이 이렇게 성경책 한 권하고 찬송가하고 담요 한 장을 뒤집어 쓰고 거창에 있는 가까운 기도원에 기도굴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단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간 동안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이 학교를 문 닫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서울에 당장 올라가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라고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말겠습니다. 아주 도발적인 기도를 했지요. 항상 그런 기도가 응답되는 건 아니지만 절박한 기도였을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23년, 24년을 지나면서 언젠가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를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힘들고 눈물 났을 때 제 기도가 가장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내 곁에 계셔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됐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집에 돌아가 봤더니 편지 한 통이 국제 우편으로 와 있는데 미국에 사시는 교포가 어떻게 알고 수표를 달러로 보냈는데, 세상에 지금 거창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딱 맞는 금액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위기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은혜가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줄을 믿습니다. 전영창 선생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기도해 놨느냐? 예수님의 작은 부활을 경험하는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생생한 간증의 시간이었다.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대요. 오늘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으셨잖아요. 기도의 제목들 많으셨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생생하게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러거든요.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안식, 위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이 필요할 때, 정말 불안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데, 그때 이름대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안식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며 살았거든요. 요즘의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느냐라고 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각 분야의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변화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한 삶의 모습은 가중되고 있는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황을 복하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옥하의 시대다 그래요. 비옥하의 시대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겨났는데 어떤 때냐면요,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한 때를 만났다.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 때를 만났기 때문에 그 불확실함과 모호성은 더 깊어져만 갑니다. 자,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걸려 넘어지는 일들은 내가 잘못했을 때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외부 요인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때가 있어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려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불신의 씨앗, 불신앙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에 많이 뿌려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넘어뜨림을 당하는 일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넘어뜨림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상 밖의 문화에 스며들며 살다가 점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물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노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노아를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 우리 9절 말씀 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6장 9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성품, 성향, 인격, 신앙으로는 넘어뜨림을 당할 일이 없었습니다만 얼마나 놀랍게 표현되냐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도 넘어뜨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고요. 주변에 그를 넘어지게 할 만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노아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떻게 그 시대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누리고 살았는가라는 말씀을 집중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어떻게 인사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랜만에 한번 인사하겠어요. 이렇게 두 손을 다 들고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빛이 있으라. 둘, 셋. 빛이 있으라.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최초에 하신 창조의 언어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나서 세상을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에 와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 7절 좀 볼게요.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한번 우리 5절, 6절,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게 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세상이 몇 장 넘어가지 않았는데 창조하신 사람을 보시고 세상을 보시고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노아는 은혜를 입게 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는 사람들을 남겨주셨는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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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은혜를 받게 했을까요? 그런 기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게 된다고 할 때 노아도 당연히 세상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제가 아마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 2학년 때쯤 성경을 읽다가 너무 궁금한 구절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께 성경을 들고 질문하러 따라 쫓아갔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이시라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혹시나 이런 궁금증 갖고 계시지 않았어요? 나만 그랬나? 한번 볼게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이 한 구절 가지고요, 신학자들의 의견이 3가지로 갈리거든요. 그 시간을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진리를 생명처럼 여기는 진리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누굴 따라가느냐? 땅의 딸들을 사랑해서 결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장한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은혜에 흔들려요? 왜 우리가 유혹을 받아요? 아주 힘센 사람이 나타났거든요. 아주 강한 사람이 나타났거든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거든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집안도 좋아요, 학벌도 좋아요, 성격도 좋아요, 돈도 많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예수만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스펙 좋고 돈 많고 이쁘고 이런 딸들을 사랑하면서 자꾸 넘어가지 말아야 할 진리와 생명의 경계를 넘어가면서 세속화되어 가기 시작하면서 누가 등장하느냐? 이때 세상의 아들 가운데 굉장한 용사가 나타납니다.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용사가 나타나는데 마치 하나님과 필접하여 싸울 수 있는 네피림이 등장하게 되는데, 용사, 영어로는 자이언트.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아도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신앙의 경계가 무너지고 거룩함이 무너지고 세속의 문화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진리 붙잡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고 생명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에 점점 물들어가고 있는 이때, 다시 한번 5절, 6절, 7절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든 만물들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게 되었던 이유, 5절, 6절, 7절을 보면 이제 본문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이르리니 이는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다가 등장하는 동사가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무섭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노아가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것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외면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꿰뚫어 보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지를 오늘 살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렇게 좋아하셨던 하나님께서 6장에 와서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의 후회하시는 마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이렇게 후회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는 오늘 마치 하나님을 인격을 가지고 감정을 가진 것처럼 사람의 마음처럼 후회하시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은 타락한 인류 사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이 알아야 될 것이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두 가지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고백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은혜 밖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되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후회는 사람들의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악한데 언제 악해요?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만 아니라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좋게 만들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선한 생각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긍정적인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면서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 앞에 보실 때 다 악해졌기 때문에 쓸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할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구분점이 생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을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8절이 나오게 된 배경이 그래요. 이 세상과 같지 않은 사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노아였다는 것이죠. 우리 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후회가 가득한 그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지 않게 바라보시는 한 사람이 계셨는데 노아는 그와 같지 않았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요즘 교회 예배드리러 가면, 직장에 가면 아래 위로 훑어보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손가락질하고 이 시국에 왜 교회 가냐고 조롱하고 비난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부 예배 때도 많이 오셨더군요. 2부 예배 때도 많이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 같이 한번 기대합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답동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멘. 그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를 넘어뜨리는 단점들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있고 밖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이 있었는데 노아는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걸릴 것이 없었어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여기에 등장하는 어려운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음란의 문화를 따라가고 우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던 그 마음이 모여져서 강력한 인간 하나가 등장하는데 바로 네피림, 강력한
용사가 하나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 밑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자본이 모이고 힘과 권력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노아는 그와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진리를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교회를 욕먹이고 성도들을 무시하더라도 답동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은, 그러나 여러분은 다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 말씀을 좀 한번 볼게요.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악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의 계획이 악해져 가는 것을 보고 삶의 행동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세상 문화에 젖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아이가 결혼하게 되었는데 신랑감을 하나 데려왔는데요, 세상에 서울대학교를 나왔답니다. 집안은 의사 집안이고 집안은 다 부유하고 잘 살고 강남에 90평짜리 아파트도 있는데 딱 하나 단점 하나가 있는데, 조그만 단점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요? 그거 뭐 앞으로 결혼하고 살면서 예수 믿으면 되죠. 그리고 은근슬쩍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신앙의 배경이나 문화와 상관없이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옳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결정했던 이야기들. 오늘 사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 가운데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닮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네피림의 문화에 물들지 말라고 하는 경고였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기억하셨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창세기 몇 장 넘어가지 않았어요. 6장에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수밖에 없고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노아는 달랐다. 여기에서 영어적 성경을 보면요, 너무 쉬운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영어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But Noah was different.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것이 뭐냐?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문화와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다 그렇게 사는 거지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라고 하는데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NIV 버전에 보니까요, 이 본문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다고 써 있어요. 저기 한번 보세요. 저런 말이거든요.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 of the Lord라고 써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노아는 달랐는데 왜 달랐느냐?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위기라고 얘기하고 아무리 힘들다고 얘기하고 아무리 불가능하다고 얘기해도 저와 여러분은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가 은혜를 입었던 이유는 그는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 부패하고 다 우상 숭배하고 다 음란의 문화에 빠지고 다 동성애에 빠지고 자기 쾌락과 자기 만족을 살아가는 그때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노라는 그것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시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노아가 몇 장 뒤에 가면요, 노아가 포도낭사를 지어요. 그래서 술을 만들어요. 술을 먹고 낮잠을 자다가 하체를 벗어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 들어가다가 큰아들이 아버지의 부정한 모습을 보고 막 불평했단 말이에요.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인데 사실은 노아도 부족함이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워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오늘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가득하고 충만하고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이때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지막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첫 번째 받은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은혜를 받았어요. 600세가 되는 해 2월 17일을 시작해서 601세가 되는 2월 27일까지 땅에 1년 10일 동안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하시는 과정 속에서 노아의 가족은 보호받고 건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장 1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서 나왔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했던 인류에게 주셨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이야기가 누구로부터 다시 시작되느냐? 하나님께서 새롭게 써가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놀랍게 노아가 그 주인공으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함으로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과연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길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동행해야 은혜가 되는 건 알겠는데 주님과 동행해야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는 알겠는데 어떻게 동행했다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창세기 7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했는지가 나와요.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동행이 바로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동행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은혜가 필요해요. 가족 안에 암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부도의 위기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지금 암 판정을 받은 사람이 또 생겼어요. 순간순간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일이 생각지도 못한 일로 가로막혔어요. 어제 청년들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기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믿겨진대요. 아, 이렇게 수련했던 막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교회를 다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막 의심이 든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당대 의인이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로 의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에게 은혜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함을 간직간직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주셨느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명하신 대로 지켜 살려고 했던 노아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6장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실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와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9절부터 은혜의 이야기를 써가는 노아의 족보의 시작은 이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거든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답동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로부터 어떤 역사를 써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새롭게 써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은혜의 시작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희망이 살아오르는 거예요. 답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 된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주님, 저도 이 은혜를 붙잡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뭐냐면 동행하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재하셔서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 믿음을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특별히 노아가 은혜를 받게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5절과 12절 말씀을 좀 볼게요. 자, 먼저 5절 말씀을 읽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길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살피시고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게 될 때 그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을 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절망의 상황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12절도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파괴되었으니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여러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대요.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휴가를 다녀왔는데 제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었잖아요. 로마서를 계속 읽기를 약속을 해서 휴가 중에도 성경을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약속한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거든요. 이 보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희망이 있다는 건 바로 뭐냐? 예배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에 희망이 있어요. 세상에 인천의 계산지방에서요, 부족한 종을요 지방연합회 부흥성에 강사로 불러주셨어요. 웨슬리 전도학교에서 유기성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 감리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유튜브에다가 15분짜리 영상을 복음에 관한 이야기, 영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4컷으로 만들어가지고요 세상에 감리교 본부 웨슬리 전도학교에다가 올려야 되는데 그 많은 분들 중에, 그것도 휴가 중에 그런 일들이 2번이나 일어나서 그랬어요. 아, 이게 보시고 계시는 거구나. 은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실 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중심을 보셨다고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그때 흔들리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여서 다른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이야기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아는 구원을 받았다고요. 노아가 착한 것 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되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마지막 삶이 어떻게 되느냐?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노아는 하나님의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의 마지막 삶이 어땠는지를 보고 마칠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좀 보세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이 놀랍게 오늘 창세기 6장 9절과 연결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다 같이 크게 따라합니다. 시작.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6장 말씀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은혜를 주셔서 뭐하게 하시려고요? 나에게 은혜 주셔서 뭐하게 하시려고요? 놀랍게도 세상을 정죄하시고 싶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도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노아가 은혜 받은 이유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세상에서 믿음을 따르는 자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족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죄악에 관용하고 아무리 복음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더라도 답동교회 성도들은 다르게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써가는 신앙의 족보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